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원한 멘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또는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변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것도 영향력에 포함됩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재하거나 조종하려고 드는 것, 그것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더가 리더십을 통해서 따르는 자들을 인도하는 것도 역시 영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이건 역시 하나의 영적 영향력이 되는 거죠. 소그룹에서 서로가 권면하고 함께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것, 이것도 역시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요, 그것도 역시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종종 어린 아이로부터 좀 배우기도 하죠. 네, 그것도 역시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향력은요,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죠. 그것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줄 수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멘토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사람을 평가할 때 면접 볼 때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당신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멘토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를 살펴본다고 해요. 그만큼 이 멘토링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멘토링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또 지혜롭고 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멘티 또는 멘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제도는 서양에서 왕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전담하는 선생을 붙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멘토링이 역시 중요한 이유도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과연 나는 누구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의 멘토가 되어 주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인천의 은혜의 교회에 박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그 목회의 결과, 그다음에 저의 목회의 그 결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그분을 멘토로 삼고 그분의 조언을 많이 듣고 또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대면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멘토링을 받은 여러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중 한 분이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멘토는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 사람을 멘토로 두는 것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멘토들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를 여러분의 멘토 중 한 명으로 삼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보다 삶의 경험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영혼지기로서 여러분이 영적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또한 가르쳐주는 멘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 담임 목사를 영적 멘토로 삼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담임 목사를 설교하는 사람으로만 놔두지 마시고요.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길을 알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에 좋은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멘토로 삼으셔야 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나의 영원한 멘토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며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성령님을 멘토로 삼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요, 성령님을 받지도 못했지만 알지도 못하지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과 같은 존재세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영적인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죠. 뭐 부지런한 거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멘토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사셔야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십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를 저렇게 길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정말 녹록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아무리 훌륭한 멘토가 되어준다고 해도요, 그 멘토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 멘토와 멘저가 같이 이야기하는 걸 멘토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멘토링은 멘토의 경험과 지식에서만 나오는 거라 멘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식이 없을 때는 멘저에게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길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멘토는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과 멘토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곧 성공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을 오늘 여러분의 진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을 꼭 멘토로 삼으실 필요 없겠네요. 멘토로 삼을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성령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참 영적으로 무디면 그분의 감동과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멘토링을 만들어 가야 될까? 성령님과 멘토링하는 영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25편은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멘토로 삼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멘토링을 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갈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물론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셨겠지만 오늘 이 멘토링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께 질문해야 한다. 네, 여기서 물어야 된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자, 오늘 본문 4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해요? 주의 도, 즉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진리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능력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길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다방면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에도 능한 장군이었고요, 전술과 전략가였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 됐고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됐어요. 전쟁하러 나가기만 하면 그냥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늘 하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공격하면 될까요? 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 비결이었어요. 이 다윗에게는 정말 지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혜도 뛰어나고요,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도 했고요, 인성과 성품이 너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음악 실력도 뛰어났어요. 노래는 뭐 저보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기는 기가 막히게 다뤘어요. 뿐만 아니라 시도 많이 지었죠. 그렇게 머리도 좋고 인생의 깊은 통찰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뭘 택할지 몰라서 상황 판단이 안 서서 하나님의 길을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길을 물은 건 하나님이 계신 길이 어딘지,
왜? 하나님이 계신 길이 곧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물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상의 것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걸 아시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자, 여기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장래,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눈에 띄는 말씀이 있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이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마치 점쟁이처럼 내가 궁금한 미래를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좀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좀 황당한 경험을 제가 하나 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기도해 주신다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만나게 돼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분이 뭘 하나 가만히 보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도대체 이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점쟁인가? 제가 순간 그렇게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이걸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얼른 나왔죠. 여러분, 성령님은 점쟁이가 아니세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지, 당장 내가 이 문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점쟁이처럼 점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분이 나는 어디 기도받으러 가요, 뭐 정말 기가 막힌 사역자가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더라. 여러분, 차라리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그게 낫지.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점쟁이 찾아갈라, 큰일 납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셔요.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자, 정리해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 진리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령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성령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멘토링 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멘토링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성령님께 묻는다. 성령님께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성령님께 질문해도 바로 안 들린대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께 묻는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바로 대답해 주시느냐? 대답은 해 주시는데 내가 못 들어요. 내 영이 너무 둔하고 또 내가 사실 죄도 많고 이 세상도 죄와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유난히 제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께 묻는다고 해서 바로 답이 들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갖게 하셨어요. 그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디고 무디긴 하지만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멘토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또는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감동,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일단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기도로 묻던 생각으로 묻던 일단 물어야 거기에서 성령과 교제하고 멘토링이 시작되니까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기 전에 완전하신 성령님께 묻는다면 우리는 더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훈련을 해요. 지금 뭐 벌써 몇십 년 훈련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성령님께 인사를 해요. 성령님, 오늘도 잠 푹 잘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어느 때는 정말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던 적도 있죠. 막 밤에 자다 보면 막 근육통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제가 자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못 자는 날은 성령님, 저 이렇게 못 잤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저에게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저에게 좀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묻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으면 성령님께서 은기아야, 너 오늘 하루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잘 아시네요. 자, 그렇게 대답 안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은기야, 오늘 하루는 이런 부분들을 네가 주의하고 지내야 된다. 또 어느 때는 성령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찬송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날 또 특별하게 주시는 그 찬송을 제가 받아서 그 찬송을 늘 부르면서 다니다 보면은 그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성령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응답을 기다리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대화를 하고 성령님께 대화를 걸고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께 물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기다리는 거. 근데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내가 뭐 기도했는지도 잃어버리는 거.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물었으면 그 다음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실 건지 계속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종일 기다리나이다. 일단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종일 기다린대요. 여기서 종일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께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내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자,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내 영과 함께 거하시면서 내 영을 이용하셔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양심뿐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 감정 등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나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전달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어느 때는요 한쪽으로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성령님께서 내 양심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한쪽으로 쏠렸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한 사람만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마음에 탁 꽂혀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 일어나는 좋은 사건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사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좀 중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성령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양심이나 생각을 통해서 또 내가 딱 다른 데로 쏠렸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여러 경험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방법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성령의 주시는 응답으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설교의 내용과 적용점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영화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 감동이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다시 한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그거를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묻고 기다릴 때에, 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주목할 때에 성령께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게 되면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되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투표를 하는데,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그래, 뭐 이쯤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길게 기도회를 할 텐데요. 그리고 투표를 할 텐데,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을 거고 성령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 멘토링 할 때는요, 사실 그 즉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근데 성령님과 멘토링 할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관심을 갖는 이 귀 기울이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급한 건 급한 대로, 또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대로 시와 때에 맞추어서 응답을 주시니까요, 여러분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그분께 묻고 기다리는 것이 곧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첫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멘토와 멘토링을 할 때 그 멘토의 영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자, 오늘 본문 구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고 또한 그 도,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온유한 자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멘토링 할 때 바로 이 온유함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함이 도대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 본문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겸손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종적 자세. 네,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네, 이 두 가지가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 걸로 받기 위해서는 이 겸손과 그리고 온유의 순종적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본문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의 선함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함으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의 놀라운 영성 비결은 바로 이 겸손함과 그리고 순종적 자세. 그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든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토를 달지 않아요.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냥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적 자세와 겸손이 온유함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하게 하고 내 신앙과 그리고 믿음과 삶의 진리로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함을 준비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게 겸손함을 주시고 순종적 자세를 주셔서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소서. 아멘. 네,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은 그냥 육체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이 되어야 되죠. 그 영적인 성공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과 교제하며 멘토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해라? 성령님께 물어라. 두 번째 뭐해라? 기다려라. 세 번째 뭐해라? 온유함을 갖추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과의 그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더 온전한 교제를 하고 성령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